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라고 쉬는 날이 특별히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해갖고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함부로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자, 이 부활주일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에는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성육신이라는 그 다른 그 표현이죠. 예,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태어나셨다라는 뜻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은 한 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우리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셨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인사, 그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죽으심의 고백이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요, 죽으셔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에 나누었던 내용대로 안식일이 이 금요일 오후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대략 6시경, 오후 6시경으로 잡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오후 3시 이후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 치르는 그러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그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3시간 사이에 이 모든 예수님의 장례 약식이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탄생하셨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죽으셨다 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그런 우리의 인사에는, 우리의 고백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는 그러한 고백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 아침이죠. 주일 새벽,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약식으로 드린 그 장례식에 자신들이 이제 향유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무덤에 그 돌문은 열려 있었고요.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죠.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500여 제자들이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계신 후에 승천하시죠.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청년이, 우리가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 부르던 이 청년 사울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다. 부활의 증인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방금 쭉 열거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 그들 가운데에 대다수가 생존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생존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직접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그런데 이 글을 왜 쓰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20여 년이 지났을 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다. 사람들의 부활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도 이것도 사실은 꾸며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12절에 오늘 본문 이유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 조작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교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왔던 이들이 똑같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부활은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로 쭉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활이 없다면 이렇고 부활이 없다면 이럴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럴 것이야. 쭉 설명을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력이 강해지니까 성도들이 미혹되고 혼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논증,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그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은요, 이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랍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말이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이 복음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이 다 거짓말로 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없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그러면 복음 전하는 너희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믿는 신자들도 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죽으면 끝! 더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딱 이렇게 믿었거든요. 죽으면 끝이고 천국도 없어. 내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땅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주장이라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 부활이 없다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는 정말 바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 신앙 자체가 거짓말일 테니까 말이죠. 쓸데없는 데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요. 이렇게 바보처럼 불쌍하게 살지 말고 믿는다고 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여행 다니면서 이 땅 즐기고 차라리 조금 더 부어서 돈 모으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결국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 있었고 장차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증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에서요. 부활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힘써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장차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러한 성도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장 57절과 58절에 이 특징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지금 56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또한 우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마무리를 57절과 58절로 하고 있죠. 즉 57절과 58절의 내용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요. 5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계속 죽는 얘기를 했는데 죽음에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승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부활의 승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헤어짐, 슬픔, 두려움, 아픔, 패배 이러한 것을 연상하지 승리를 연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삶의 끝을 알리는 죽음, 이것이 무언가를 승리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들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좀 연장해 보려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합니다. 영양제도 이것저것 막, 와, 정말 열심히 먹더라고요. 뭐, 주변에 어느 그 지인을 보니까요, 이 40대인데, 그 남자분이 영양제만 한 6, 7알을 먹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약은 뭐에 좋고 저 약은 뭐에 좋고 하면서 이걸 먹는데요.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왜 먹어요? 좀 더 힘있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죽음을 연장해 보려고. 사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정말 늦출 수는 있겠죠. 좀 더 사는 동안 건강하게 힘있게 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힘있게 주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무도 완전히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20세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그의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주보에도 기재를 했으니까 참조해서 보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홀로 죽을까봐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순히 현재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세상에서 영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에서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지금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그 고백하는 그 표현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순간이 영원으로 변하는 문과 같은 거다. 지나가는 통로다. 말하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딱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죽음의 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묘사한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행길,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참 낯설죠. 이상하게 처음 가는 길은요, 평소에 그 가는 거리를 가는 데 것과 비교할 때에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저도 운전하며 그 초행길을 찾아갈 때에, 처음 그 가는 길을 갈 때는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이 일단은 안내해줘요. 좀 더 집중하면서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빠지는 길이라든지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애매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갖고 잘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내비게이션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또 이미 그 길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이쪽으로, 다음엔 저쪽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는 거야,
괜히 잔소리 같은데요. 그 잔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하면서 잘 따라가면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안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음, 또 죽음 이후까지도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헨리 나우엔이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 왜요? 최고의 인도자. 감히 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최고의 내비게이션. 절대 실수가 없으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한마디로 이렇게 20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야 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라면 출생,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지표를, 흐름을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 패배자처럼 앉아 있지 않는 것이죠.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자로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장래 문화가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에 가면요, 곡소리 하는 게 예의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예의입니다. 더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 방법이래요. 그런데 성도의 장례식장은 다릅니다. 성도의 장례식장에서는요,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물론 잠깐의 헤어짐, 이 땅에서의 헤어짐으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헤어지는 것도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그러한 그 헤어짐으로 슬퍼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장은 찬양이 있는 것이고요, 예배의 소리로 계속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장례식장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는 뭐, 보통 장례식장에 가도, 성도들 장례식장 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 그 장례식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거부터 해서 주님께 영광 다시 기쁨의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게 경쾌한 찬양으로 자신의 그 장례식장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이걸 준비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부활 신앙이 이게 가득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다르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 귀한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아픔과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에는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 처음 자전거 배워보셨습니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저도 자주 넘어졌어요. 막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전거를 좀 익숙하게 타게 되고 해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야, 이게 처음 배울 때는 무서워서 자주 넘어진 거였구나. 왜냐면요, 이게 속도가 조금 일정 속도 이상 되니까요, 이게 잘 흔들리지 않아요, 핸들이. 속도가 느리니까 아무리 그 숙련된 사람도요, 속도가 느리고 뭐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중심 잡는 거 아주 어렵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자전거가 속도가 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해서 이 염려 저 염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페달을 이렇게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요, 자주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주변에 한눈 팔 일이 없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서게 합니다. 여기 이 가운데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저는요,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맨날 갈 때마다 힐링되고요. 와, 으쌰으쌰하게 되고요. 직장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 어떻게 살까? 그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직장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회사 사장님도 출근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간혹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죠.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그 업무에 시달리고요. 막 이 어려움에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요. 가기 싫으니까 안 갈래. 아니요. 가기 싫은데도 또 갑니다. 왜요? 월급날 보고요. 월급날. 야,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 며칠 날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직장인들의 희망, 월급이죠. 월급날이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힘든 일들, 지친 그 체력, 견디면서 가지요. 부활신앙, 이게 우리에게 월급날과 같습니다. 정확히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켜주는 에너지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이러한 그 힘쓰는 이러한 수고, 사도 바울을 10절에서 이 부활 신앙의 그 근원, 그 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부활 소망을 붙잡고 내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항상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 정작 부활 신앙을 내가 갖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신앙이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날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인 것입니다. 그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이지요. 그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길, 이 부활 신앙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부활 소망을 품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